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89편이 좀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으로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 아멘. 사탄에게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 없다, 자신에게는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입증에 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1절의 말씀에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입증해 가시는 과정을 묘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 그게 오늘 본문에 인자와 성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스러움. 이게요. 인자와 성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스러움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것은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들도 다 인격이 있고 다 자기의 그 성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성품이냐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실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항상 상대방을 위한 성품이다. 그래서 인자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또 우선에 두는 성품이고 그리고 성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충성되게 그 자신의 이 말씀을 이루어 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실하신 이 성품을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반드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실행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인자와 성실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거짓말 없으시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방식의 약속이라면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또 거짓말이 없죠.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거짓말이 없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입증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또 있을까? 그건 무엇일까?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이런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할 때 이거 나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실해질 수 있는데 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의 그 성품을 담은 약속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화답을 해주셨어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자손을 여기도 영원히 견고히, 고백에 영원하고 견고한 것을 우리가 담아서 고백했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그리고 네 왕위를 대대히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화답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남겨요. 남기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영원하고 견고한 자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위를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다. 그 대대로 물려받는 왕위, 누가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 자손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견고한 자손이 대대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존귀한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인자와 진실을 믿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좀 신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뭐 축복이 전해진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줬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부자가 됐지 아빠 엄마 무슨 재물을 물려받아 갖고 그 부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어진 축복이 뭐냐? 그거는 아비가 이 죽음을 맞이해서 아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약속을 축복함으로써 그 약속이 그 아들의 세대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그 아들에게 전해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조상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대와 세대가 무엇을 전달받냐면 약속을 자꾸 전달받는 거예요. 제가
자녀에게 기업으로 약속을 주고 그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또 기업으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부모들의 어떤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전해줘야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걱정을 덜 수도 있고 걱정이 막 더 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모습을 또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이 약속을 따라 살아라 하고 권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으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조건이 채워져야만 이게 이제 대대로 그 약속의 기업으로 물려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택한 자 다윗,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고 나서야 대대로 그 기업이 그 집안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라고 해서 뭐 인물 다윗,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의 배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셔요. 그래서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뭐 조상을 자꾸 제사로 섬기잖아요. 또 어떤 가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섬김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으로 내려져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반드시 그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문의 일대 조상이 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또 소개되는 것인데 한 단어로 줄여서 요약을 하면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로다. 여기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성실, 이게 같은 말인데 여기 한 단어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일대 조상으로 삼은 가문에 일으키시는 일이 뭐냐? 기이한 일이에요. 이 기이한 일, 이게 성실과 동일한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이 또한 기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 그 약속을 아주 기이한 일로 바꿔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대 조상이 된 그 집안에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 한 집안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세도가의 집안도 있고요. 또 재력가의 집안도 있고요. 또 뭐 유명인의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면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이 사탄이 주는 덧밥을 삼킨 거예요. 받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키는 방식이나 재물을 지키는 방식이나 또 자기의 유명세를 지키는 방식이나 또 다른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한 집안, 그 한 집안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일로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로 그 집안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왕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력도 주고 권세도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찌릿이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은 천사들의 무리 중에 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천사의 수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천사를 뭐라고 이 소개를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러있는 모든 자 하는데 거룩한 자. 이거는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탄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지만 천사예요. 그래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수준이신가? 사탄이 하는 거는 그냥 천사의 수준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한번 보면은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행하는 이 기이한 일들은요, 사탄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9절과 10절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요약한 이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 바다의 파도 소리를 다스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렸다 할 때 이 라합의 각주를 보면 이게 애굽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라합 하면은 이게 다 애굽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애굽을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탄생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를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가 이제는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 하나님이 그 민족 안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신음하고 정말 눌리고 소망도 없고 어둠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찬양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요, 찬송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찬송이 뭐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그냥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제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하는 백성. 그런데 찬양하는 백성이 여기에서만 그냥 한 번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백성은 이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삶에서 섬김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방이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줬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를 바꾸겠는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가 예수님이 되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 때문에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의 사건이 이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우리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또한 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있고요.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또 하루의 삶을 비추고 인생의 끝날까지 비춰보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얼굴빛이 좀 어둡고 또 좀 얼굴에 기쁨도 없고 시름시름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증상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증상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일으킵니다. 낙심하다가도 옆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반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도 말씀을 들려주는 일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듣는 일도 없고 펼쳐서 읽는 말씀도 없으면 근심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세워갑니까?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세우신 주님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펼쳐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까? 17절도 그렇고 18절에 보면은요, 이게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인데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능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공격하고 누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단에 살아가면 겁나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 우리의 방패는 우리의 왕과 동의어예요. 근데 우리 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막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38절부터 이제 보겠지만 38절만 잠깐 보면은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왜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건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여기 보면은 주가 무너져요. 주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주가 무너짐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그러면 동일하게 주님이 무너지는 일들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구약의 백성은 이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에 백성도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는 순간에 백성도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일이고 주님을 높이는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그 날까지 여러 해가 반복이 되겠지만 그 많은 날 동안에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의 조상인 그 가정을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기업으로 삼아 자손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자손만이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고 견고한 세대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대로 세울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와 진실을 약속에 담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맹세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룰 때 마음이 방황하고 약속을 이룰 때 우리의 눈에서 어둠이 깔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얼굴은 빛을 반영하지 못하여 어두워지고 시름시름 참 우리의 육체에도 병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들도 참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책을 펴 말씀을 대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육체로 집안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으로 우리의 집안을 세우고 자손을 세우고 대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코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연결된 이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믿음으로 체험하고 또 삶에서 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